테르나테로 돌아온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전임 대장 프라이타스와는 달리 신임 대장은 신앙을 증진시키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죽은 이복형을 계승한 새로운 술탄도 포르투갈로부터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약속만 하는 사람이었다. 죽은 술탄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에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뒤로 밀려나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장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배를 타고 무죄한 전임 대장 프라이타스가 죄수로 갇혀있는 고아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사순절 동안 함께 지내자고 간청하여 테르나테에 석 달을 더 머물렀다. 그의 생활과 모범은 모두에게 활력과 영감을 불어일으켰다. 숲속에 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편태하는 프란치스코를 사람들은 여러 번 보았다. 점차로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매주 영성체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단과대학을 세우도록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부활 축일에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영성체를 했다. 그 두 사람은 자기의 첩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라는 프란치스코의 권고를 거절했다. 얼마 후에 프란치스코는 코라코라 배를 타고 암보니아를 향해 떠났다. 프란치스코는 슬프고도 소란스러운 작별을 피해서 조용히 떠나기 위해 밤에 출발하려고 했다. 그리스도인들도 외인들도 모두 프란치스코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이 프란치스코를 배웅하려고 몰려와 있었다. 어른들, 아이들, 노예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하나하나 포옹하며 자기 대신에 다른 사제를 한 사람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해 동안 테르나테의 사람들은 프란치스코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2주간의 항해 후 4월 말에 프란치스코는 암보이나에 도착했다. 10달 만에 돌아온 것이다. 네 척의 배가 항해를 기다리면서 정박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의 친구들 에이로와 화우스토와 어린 마누엘 모두가 프란치스코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프란치스코는 며칠 동안 머물면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부활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5월 15일에 네 척의 배가 모두 출항했다. 네 척 중에 하나인 부아라오의 선장과 승무원들은 프란치스코를 자기들의 배에 태우려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당신들의 배는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승선을 거절했다. 실제로 7월 초에 모두가 말라카에 도착할 때까지 순탄한 항해를 했는데 부아라오만 암초에 걸려 자초했고 침몰하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었다. 거룩한 사제 프란치스코를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다. 총대리, 아이들, 아기를 팔에 안은 어머니들, 나이가 지긋한 저명 인사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없는 동안에 포르투갈과 고아에서 온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영접하러 나와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없는 동안에 온 사람들 중에는 3명의 예수 회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존드 베이라 신부와 누노 리베이로 신부와 니콜라우 누네스 수사이다. 프란치스코에게는 이처럼 이냐시오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 그가 예수 회원들을 본 것은 포르투갈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첫 회원들을 본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에게 더 큰 기쁨을 준 것은 니콜라우 누네스 수사가 피셔리 코스트에서 쓴 프란치스코의 편지를 읽고 예수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이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많은 이들이 프란치스코가 보낸 편지들을 읽고 감동하여 예수회에 들어왔다. 프란치스코는 유럽에 있는 파벨과 아라오즈가 보낸 편지를 보고 그들이 프란치스코가 인도에서 보낸 편지들을 사람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왕궁의 사람들, 스페인의 왕자까지도 프란치스코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프란치스코의 초기 편지들은 옛날의 친구 구베아 박사의 허가로 파리에서 인쇄되었다. 한 달 동안 4명의 예수 회원들은 함께 지냈다. 프란치스코는 새로운 예수 회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과 앞으로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해 준비를 시켰다.
가장 연장자였던 베이라는 그룹의 장상으로 임명되어 누네스 수사와 함께 테르나테로 파견되었다. 리베이로 신부는 암보니아에서 일하기로 임명되었다. 그는 2년 후에 인도에서 사망한 첫 예수회원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슬람 교도들에게 독살당한 것이 틀림없다. 8월 15일 첫 예수회원들이 몽마르트르에서 첫 서원을 발한 지 13년이 되던 날에 세 사람은 각기 파견된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났고 다시 프란치스코는 홀로 남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한 달간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은 나에게 큰 위안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그들이 몰루카스 지역에서 우리 주 하느님을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일꾼들이요 하느님의 종들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일 후 말라카의 주민들은 요란한 종소리와 벼락 같은 대포 소리에 놀라 잠이 깨었다. 아키네즈 해적들이 주거지와 새로 도착한 배를 향해서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대면서 갑자기 공격해온 것이다. 군인들이 총포와 대포를 쏘면서 대항했고 해적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거의 모두가 공포로 마비된 상태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프란치스코는 원수에게 일격을 가해 소탕해 버려야 한다고 대장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까지 격려했다. 9월 초에 아키네즈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함대가 바다로 나갔다. 그러나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함대가 떠난 지 거의 2달이 되어도 뒤에 남아 기도하면서 함대로부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함대를 전투에 나가게 한 프란치스코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원정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에게 가기도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을 꾸짖는 설교를 한 다음에 원수들을 이겨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실제로 며칠 후에 함대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프란치스코는 십자가를 들고 나가 돌아오는 대장과 군인들을 영접했다. 800명의 원수들이 죽었고 많은 이들이 부상하기는 했어도 포르투갈 쪽의 사망자는 3명뿐이었다. 프란치스코가 두 번째로 말라카에 머무는 동안 한 작은 소년이 독이 묻은 화살을 입안에 넣고 빨아먹는 사건이 생겼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포르투갈 사람이고 어머니는 자바 사람이었다. 의사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무당의 도움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 아이는 거의 죽은 상태였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를 불렀고 그는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성서를 올려놓고 십자 표시를 그으며 기도한 후에 그 아이의 회복을 위해 미사를 드렸다. 그 아이는 즉시 치유되었다. 프란치스코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된 것은 한 유다인의 회개였다. 그는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늘 조롱했고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힘을 다해 막았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란치스코와 여러 번 만난 후에 이 유다인은 마침내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했고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 무렵 프란치스코는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하던 마카사르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대장이 몇 해 전에 마카사르로 파견했던 사제 비에가스 신부와 엘레나 베시바 부인을 만났다. 그 부인은 비에가스 신부가 사목하는 동안에 자기가 다스리는 부족을 거느리고 신앙을 받아들인 여러 왕들 중에 한 사람의 딸이었다. 그녀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한 포르투갈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피를 흘리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은 말라카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엘레나의 동족들과 포르투갈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엘레나는 양쪽의 중간 역할을 잘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왕들은 몇 해 동안이나 계속 사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설명하기 위해 그곳으로 되돌아온 사제는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1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이슬람 설교가의 희생양들이 되어버렸다.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그 당시의 사정을 몰랐던 것에 대해 쓰디쓴 눈물을 흘렸다.
요한트 에이로는 프란치스코와 무척 가까운 사이인데도 기대하는 만큼의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받았다. 그의 스승 프란치스코가 이런 개인적인 선물은 절대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받았던 것이다. 에이로를 단단히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피정을 하도록 명하고 프란치스코가 부를 때 와서 고해 성사를 보도록 잘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에이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프란치스코는 에이로에게 2번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물었고 에이로는 2번 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는 에이로에게 한마디씩 차근차근 성모님께서 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에이로의 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에이로는 모든 것을 고백했으나 프란치스코는 에이로가 예수 회원이 될 수 있을 만큼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에이로는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어 죽을 때까지 성실히 살겠다고 약속했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다음 배로 에이로를 고아로 돌려보냈다. 에이로는 고아의 신학교에 입학할 소년들을 데리고 갔다. 한 주일 뒤 프란치스코는 방금 떠난 조력자 에이로보다 훨씬 더 좋은 조력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으로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5년 전에 발견한 나라 일본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안지로였고 나이는 35세이며 포르투갈어를 조금 알고 있었다. 안지로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프란치스코는 그를 힘차게 포옹했다. 살인사건으로 쫓기게 된 안지로는 추적자를 피해서 포르투갈 친구의 배로 도피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에 안지로는 친구에게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하고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평화로운 양심으로 살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의 친구는 안지로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는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안지로는 친구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프란치스코는 2사람의 일본인들을 더 소개받았다. 8일 동안을 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프란치스코는 신비스러운 나라 일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안지로는 일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일본인들은 새로운 교리를 조용히 듣고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러고는 설교자들의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말과 부합하는지 관찰할 것이다. 만약 설교자의 생활이 그의 설교와 부합되면 그들은 설교자의 말을 따르게 될 것이다. 안지로 자신도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대해 무척 알고 싶어 했다. 그는 프란치스코의 교리 시간에 와서 열심히 들으면서 모든 것을 일본 글자로 노트에 적었고 후에 열심히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는 기도하러 성당에도 자주 갔다. 프란치스코는 인도인 중에서는 이처럼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2년 이내에 몇 명의 사제들이 일본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안지로는 포르투갈 말을 더 배워야 했고 신앙 교리를 일본 말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12월 중순까지 프란치스코는 인도로 돌아가야만 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배를 통해 편지를 보내야 했고 그의 오랜 부재 중에 사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보고 장례를 위한 준비도 해야 했던 것이다. 코친에 도착한 지 8일 후 1548년 1월 20일 코친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에서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말라카에서 인도로 오는 동안에 사흘 밤과 사흘 낮 동안 심한 폭풍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다에서 겪었던 폭풍 중에 가장 심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아직 살아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닥친 죽음이 두려워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지금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면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고 단단히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배 안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폭풍이 극에 달했을 때 나도 내 자신을 하느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파벨 신부와 예수회의 모든 회원들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도움으로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에도 깊은 위로를 체험했고 또한 폭풍의 위험에서도 구제된 것이라고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고아로 돌아갈 때까지 프란치스코는 남부 인도에 머물면서 새로 도착하는 예수 회원들과 낯을 익히고 그 지역에 새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배에 자신의 우편물들을 보낸 다음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만시라스를 다루어야 하는 불쾌한 일을 해야 했다. 불쌍한 만시라스는 한때 파리 대학의 학생이긴 했으나 지식이 해박하지는 않았다. 피셔리 코스트에서는 혼자 또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일을 훌륭히 해냈다. 기후와 언어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한 만시라스는 프란치스코한테서 사람 사냥꾼들이 사는 곳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잔뜩 겁을 먹은 만시라스는 프란치스코의 부름에 대답을 못했고 따라서 프란치스코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가 예수회원이 될 자격이 없음이 명백해지자 프란치스코는 그를 주교 밑에서 일하도록 주교님에게로 보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만시라스는 언제나 프란치스코에 대해서는 최고의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곧이어 계속 나쁜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프란치스코는 세일론에서 온 프란치스코의 신부와 다른 이들로부터 카테의 왕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던 생각을 버렸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힌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밀리에 세례를 받았던 칸디의 왕도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대해서는 배울 마음이 없고 다만 전쟁을 걸어오는 이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의 도움을 원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만나르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던 자프냐의 왕은 엄벌을 받았다. 프란치스코에게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했던 트라반코어의 왕도 더 이상 개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비자야 나가르의 왕을 반대해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자야 나가르의 전사들이 피셔리 코스트를 공격하자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옛날의 이교 풍습으로 되돌아갔다. 마침내 교구를 잘 운영하는 재능과 덕행을 겸비했던 고아의 총대리 미카엘 바즈도 죽었다. 총대리를 두려워하던 바라문들이 총대리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았다. 의사들은 그가 봄베이 가까이 있는 차울에서 콜레라로 죽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는 서둘러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제들의 모임을 소집했고 2주 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과 체험들을 교환했다.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하나는 안토니오 크리미날리 신부의 사건이었다. 그 지역의 장상이던 안토니오 신부는 순교자가 되었다. 안토니오 신부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의 순산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치워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가 해산 도중에 죽어버리자 그 남자는 안토니오 신부가 우상을 치워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안토니오 신부를 살해했다. 모라이스 수사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현장에서 잡았는데 그 남자는 칼로 수사를 위협하고 찌려고 했다. 며칠 후에 그 남자는 죽었다. 치프리아노 신부도 매를 맞을 뻔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던 마을은 며칠 후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렸다. 두 사람의 선교사들은 트라반코어의 왕에 의해서 그 왕의 지역으로부터 추방당했다. 고아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프란치스코는 몇 가지 지시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지시사항 중에 한 가지로 프란치스코는 선교사들에게 사람들을 먼저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3월 6일 프란치스코는 고아에 도착했다. 3년 만에 고아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많은 친구들과 낯익은 사람들 외에 5명의 예수 회원들을 보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는 프란치스코의 부재 중에 장상 대리의 직무를 맡아본 라칠로토 신부였다. 예기치 못했던 놀라움으로는 코스메드 토레스 신부가 있었다. 그는 성 바오로 신학교에서 영신 수련을 하는 중이었다. 코스메 신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고아의 주교 밑에서 일하기로 했으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언제나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 회원들과 사귀었고 그들은 그에게 영신 수련을 하라고 권했다. 때마침 프란치스코를 만남으로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예수 회원이 되기로 결정했다.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 동안에 그의 동료 중 한 사람이 프란치스코가 너무 여행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만 3년 동안이나 자리를 비운 것은 장상으로서 너무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운 것이며 로마에서 이냐시오가 쓴 편지가 암보니아에 있는 프란치스코에게 도착할 때까지도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여행은 필수적인 것이었음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자기가 그 지역의 여러 곳으로 여행하지 않았더라면 그곳 사람들의 필요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들의 문제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해결해 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경험은 지혜를 위한 중요한 선행 조건 중의 하나이다. 더 나아가서 프란치스코는 자기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었던 왕을 돕는 것은 자기의 의무였다고 했다. 여행이 가능하게 되자마자 프란치스코는 본베이 북쪽에 있는 바세인으로 항해했다. 그곳의 지사인 돈 요한드 카스트로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이 방문의 목적은 여러 가지였다. 첫째로 지사를 사귀고 또한 몇몇 예수회원들의 지혜롭지 못한 발언 때문에 지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없애고 지사의 협조를 받아서 극동의 예수회에 새로운 지부들을 설립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프란치스코가 도착하자마자 지사는 군인들에게 설교해달라고 청했다. 프란치스코는 금세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다음날 군인들은 고해 성사를 보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는 며칠 동안 바세인에 머물면서 피셔리 코스트로 가기 위해 서둘렀다. 그러나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앓고 있던 지사는 프란치스코에게 우기 동안 고아에 머물면서 자신의 임종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간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였다. 총독의 배는 부활절에 맞추어 4월 1일에 고아에 도착했다. 성령 강림 축일에 주교는 3명의 일본 사람들에게 견진 성사를 주었다. 안지로는 거룩한 신앙의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다른 2명은 요한과 안토니오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보름이 지난 후 지사는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임종 때 그는 십자 고상을 응시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왕이 준 것보다 더 큰 보상을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숨을 거두었다. 프란치스코는 주교와 다른 사제들과 함께 그의 침대 곁에 있었다. 할 수 없이 몬순 계절 몇 달을 고아에서 지내게 된 프란치스코는 그 시간을 사용해서 기도문들의 모음과 평신도들이 착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의 모음을 편찬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 규칙이었다. 프란치스코는 때때로 이것을 며칠간의 보속으로 사람들에게 권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벌 복사해서 여러 선교지로 보내서 교회 안에 전시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에 프란치스코는 다른 예수회원들과 함께 신학교 안에 머물면서 성 바오로 신학교의 실태를 속속들이 알 수 있었다. 그 학교에는 13가지의 다른 모국어를 가진 70여 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몰루카스와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왔으며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다. 몇몇은 20대였으나 대부분은 13세 정도였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해서 이곳에 입학했으나 어떤 학생들은 노예였기에 주인이 강제로 이곳에 입학시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학교를 운영하는 신부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뒤범벅이 된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더구나 바오로 드 카메리노 신부는 평신도의 관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그는 프란치스코의 권고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유럽에서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 신학교의 수준이 지극히 낮다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피셔리 코스트와 몰루카스에서 신학생들을 데려온 프란치스코가 볼 때는 이 신학교의 교육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더구나 소년들 중에 몇몇은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었다. 9월 초에 포르투갈로부터 몇 척의 배가 도착했다. 그 중에 첫 배는 5명의 예수 회원들을 실어왔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즉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간식을 실은 작은 보트를 한 척 보내고 가능한 한 빨리 성 바오로 신학교로 오라고 그들을 초대했다. 그들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 사람인 가스팔 발제우스 신부였는데 그는 전에 프란치스코가 인도로 오는 어려운 항해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항해 중에 시련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모범적인 인내심과 항구심을 보여주었다. 루이스 멘데스라는 젊은이는 항해 중에 이 같은 가스팔 신부와 다른 예수 회원들의 모범을 보고 자기도 예수 회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프란치스코는 그를 즉시 받아들였다. 얼마 후에 프란치스코는 피셔리 코스트로 가는 배를 탔다. 그곳에서의 일들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일본으로 가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의 선교사들은 대장의 지나친 탐욕을 기록한 명세서를 내놓으면서 그것을 지사 대리에게 제시하도록 프란치스코를 대표로 보냈다. 프란치스코는 11월 중순에 고아로 돌아왔다. 프란치스코가 잠깐 없는 동안에 피셔리 코스트에서 프란치스코가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친구 몇몇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프란치스코의 시신을 고아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정이 그러했던 만큼 고아의 성당들과 거리에서 다시 프란치스코를 보게 된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다. 며칠 후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파라바스 사람들을 위해서 지사에게 청했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으로 보낼 우편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코친으로 갔다. 코친으로 가기 전에 프란치스코는 또 다시 유럽에서 도착한 한 그룹의 예수 회원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1549년 1월 12일에 이냐시오에게 쓴 편지에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보고하고는 그 당시의 인도의 조건하에서 예수의 전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첫째, 인도에 있는 30명의 예수 회원을 위한 많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도의 예수 회원들은 상존하는 영혼과 육신의 위험들, 힘든 기후 조건, 그리고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인도로 오는 사람은 든든한 덕성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특히 겸손과 정결의 덕에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프란치스코는 인도의 교회와 예수회의 발판을 든든히 굳히는 일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왕과 포르투갈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넷째, 프란치스코는 주님께서 그가 일본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내적 확신을 느끼고 있었다. 일본에서라면 이슬람 교도들 때문에 겪는 고통은 없을 것이며 더 많은 영적 수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끝으로 시몬 로드리게즈를 인도로 보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시몬이라면 포르투갈 왕의 지지와 협조를 훨씬 많이 얻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내 프란치스코는 일본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 지사와 주교로부터 일본의 왕에게 제시하기 위한 아름다운 양피지에 멋있는 문체로 쓰인 추천서도 받았다. 또한 많은 책들과 귀한 선물들과 미사 성제 거행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준비했다. 그와 함께 일본으로 갈 사람들은 코스메 드 토레스 신부와 요한 페르난데스 수사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도와줄 사람들도 동행하였다. 그 외에도 이미 위에서 말한 적이 있는 3명의 일본인 개종자들이 동행했다. 프란치스코의 대리인으로는 가스팔 발제우스 신부가 임명되었고 안토니오 고메스 신부는 신학교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프란치스코 일행은 4월 15일 성주간 월요일에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 남아있는 프란치스코의 동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도 얼마나 프란치스코를 따라가고 싶었던가. 프란치스코는 긴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저 세상에서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